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번의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들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그림자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면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으니까 맥추절, 수장절도 지켜야 될 텐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노라고 말하며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절기들의 의미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절기는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 의미,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내용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들을 잘 알고 그 의미를 잘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번의 절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개였어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이 맥추절, 오늘은 유월절, 다음 주는 순서대로 하면 맥추절, 수장절이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과 연관되어 있는 수장절, 그리고 마지막에 맥추절,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유월절은 유월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유월의 말 뜻이 뭐죠? 건너뛰다, 넘어가다, 이게 유월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대해 그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9가지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시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마지막 재앙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던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가 됩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면 누구를 해방시키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재앙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는 문이 있으면 옆에 있는 이 기둥이 문설주예요. 임방은 문 위에 있는 이 보가 임방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이 명령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애굽의 모든 집에 재앙이 내립니다. 이때까지 별이 별 난리가 나도 버티고 있던 바로도 이것마저 견디지는 못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근데 몸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도 다 가져가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애굽인들도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야, 뭐 필요해? 지금 당장 나가려면 뭐 필요하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줄게. 금이고 은이고 다 얹어줍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그곳에서 근근히 몸만 쫓겨서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로서 각종 전리품을 가지고 승전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도망 나왔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가 아니라 애굽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왔다. 이게 출애굽이죠. 무교절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무교병을 먹으며 이 절기를 지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도록 하셨어요. 무교병이 뭐냐 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누룩은 요즘은 술 빚을 때 쓰지만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스트가 누룩이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카스테라를 주로 씁니다. 왜 카스테라를 쓸까요? 자르기 편해서? 그렇죠. 자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르기 편해서 빵을 만들 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계열이라고 해서 카스테라를 많이들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무교절에는 자신들의 영역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무교절을 지키며 자신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둘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셋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넷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만찬에 4번에 걸쳐 포도주 잔을 나누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단순히 해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부르며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9절을 보시면요, 무교절의 기간 동안 누룩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인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회중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타국인 다른 나라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서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이 유월절 언약에 동참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크신 구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유월절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은 모르지만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엄지 씨에게 당신은 종입니다. 그러면 이엄지 씨가 예, 저는 엄마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우리 사장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당신은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죠. 나는 엄연히 자유인이고 나는 엄연히 내 삶을 내 뜻대로 살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왜 종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매여 조금도 헤어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도,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망에 얽매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죄와 그 영원한 형벌과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나 정도만 살았으면 천국 가야 되지 않아? 나 정도 사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누가 가겠어? 거의 이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할 것은요, 남들에 비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고 남을 잘 도와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모인 천국이라면 이 세상보다는 조금 더 낫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나 죄를 아예 안 짓지는 않거든요.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이미 사망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그 눈앞에 놓고 확정된 미래로 놔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력하고도 무서운 또 무거운 사망의 굴레에 묶여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그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망에서 데려나와 우리를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해 그 흘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이고 인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린 양의 피의 십자가 아래 선 사람들을 건너뜁니다. 유월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히 4,000년 전에 있었던 3,4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 6월의 언약이 얼마나 놀랍게도 신실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16장 3절은 무교병을 두고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겪어야 할 고난이나 혹은 애굽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신 금방 상하게 만듭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누룩이 들어간 빵을 가지고 갔다면 그들은 몇 걸음 가지 못해서 금방 상한 빵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도록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 언약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데 민수기를 보면 유월절 예식을 하고 난 후에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유월절 예식은 이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언약의 효력을 받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게 돼 있거든요. 부정한 자들이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요. 이게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차별하냐, 이렇게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정말 여기서 버림받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매달립니다. 모세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의 모든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정한 자들은 진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정한 자들조차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유라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할지라도,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는 것처럼 늘 보입니다. 왜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셔서 실패합니까? 아니요. 늘 사람들이 실패하죠. 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약이 깨어진다면 누구 때문에 깨어지느냐? 사람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을 소망하며 갈망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손과 발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언약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언약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도 부여합니다. 이 6월절에서 무교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성경을 보면 또 하나의 절기가 더 들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건 성경의 맥추절이라고 기록된 절기와는 다른 절기예요. 맥추절은 이 초실절이 있은 때로부터 49일, 77, 49가 지난 때에 있어요. 그때는 77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실절이란 절기는 6월절 후 첫 안식일,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지키는 절기예요. 6월절 후 첫 안식일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돌아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스타트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가는 모든 이들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끝끝내 부활에 이르는 그 모든 약속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잘 지킬 것 같아서 그들과 변하지 않는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했던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없습니다. 당장 당신이 하루만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그거를 수도 없이 도전했던 사람이 끝내 도달한 결론이 뭐였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자격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죄송스럽기 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성찬을 보십시오. 이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끝내 저 영광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겠노라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끝없이 속삭이시는 거룩한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이 성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성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성찬을 받고 2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왜 참여하지 못했냐면 너무 내 죄가 많아서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하는 자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성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은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